창세기 24장은 67절로 된 창세기에서는 가장 긴 장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여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부모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드러냄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끌어내고 또 이를 보게 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는 종으로 보여지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자기 후사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줍니다.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되어갈지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대로 순조롭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올 수 있을지, 아니면 만나지 못하게 될지, 또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일어날 일에 예측하여 대비하여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아직 이삭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니까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에 가서 보여줄까요?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리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이 약속에 떠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종은 염려하고 걱정하여 내어놓은 제안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희망이라는 요소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들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의 연관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게 될 건가, 이건 전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안도감을 갖고 안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생애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아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일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 안으로 불러들이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많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다시금 약속 안에서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힘들을 동원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생애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종에게 있어서 미래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미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부럽죠. 우리는 미래는커녕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고 만들어내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모르는가 하면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한 12년, 13년 전 일인데,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토요일에 예배가 결혼 예식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돕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환을 가지고 오신 분이 화환을 내려놓고 딱 돌아서다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봤지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군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야, 반갑다. 그동안 잘 있었냐? 제대는 언제 했니? 그래, 야, 열심히 일하고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아주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점점 이 친구 얼굴은 표정이 굳어져 가고 나중에는 좀 그냥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지 했는데 저녁에 생각이 났어요. 제 고참이었어요. 저는 제 후임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제대는 언제 했니? 그래,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야, 세상 좁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반말로 막 했거든요. 그러니 얼굴이 굳어져서 가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내 생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끌어가고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실력 없음이 미래까지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같지 않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에 그가 경험했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것이 아주 크게 그 마음속에서 고백되고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의 손을 멈추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사건, 이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의 경험 가운데에서 아주 복되고 큰 내용으로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와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있는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모세의 고백이나 요셉의 고백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할 때에 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을 무시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이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맞닥뜨리는 현실, 그 현실이 절망적이고 암울할 때에는 비탄한 한숨이나 원망과 불평이 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묻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신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보라. 형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이 요셉의 마음과 생애 가운데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 형들에게 언젠가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족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형들의 못난 짓, 이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내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종은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자를 택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종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하고 있고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소녀에게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때에 이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할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내가 보겠습니다. 확실한 징조와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종이 이 징조와 증거를 요청하는 이 기도,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오게 되고 리브가를 본 이 종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 합니다. 리브가는 물을 주고 또 종이 기도한 대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종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와 있습니다. 단번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이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의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중에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할 때에는 너희가 알아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셔서 먼저 나가셔서
이 전쟁을 치루어 내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가라, 너희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지도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늘 우리의 삶 가까운, 늘 우리의 삶 중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실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가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싸워내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거기서 우리를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 증언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삶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력이 없죠. 또 우리의 못난 모습은 우리는 조금만 할만하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려 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살만한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쓰러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시편 77편은 현실에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불안과 근심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때 이 저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수없이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절망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77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를 왜 베푸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나를 향하여 두셨던 그 약속하심이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왜 그치셨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모든 인생이 하고 있는 이 탄식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고 다른 자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은혜를 왜 베풀지 아니하셨는가, 그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라고 하는 이 절망을 쏟아내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에서의 구원을 베푸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기대를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범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이 고난과 탄식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과 탄식하는 일들이 다 비껴가고 오로지 복과 은혜의 자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인생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것들만 많이 있습니까? 이따위 인생에 무슨 목적과 뜻이 담겨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뭘 하실까? 라고 하는 그 놓칠 수 없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안에서 꺼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 그 내용을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과 수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영역, 거기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점철되는, 채워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풍성하게 마침내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낸 탄식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모른 채 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피와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 손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풀어낼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끌고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서 괴로워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서 절망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조각들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바뀌어지는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은 꽤 긴 장이라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돌아가셔서 24장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자기 친족에게서 택하기 위하여 종을 떠나 보내면서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의 이 뜻을 충성스럽게 받아들이고, 비록 떠날 때에는 염려하며 걱정하였지만 그 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의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종의 믿음 있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종을 떠나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앞서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종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 있는 고백, 또 자기가 걱정하며 떠나왔지만 하나님께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를 만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리브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이 될 이삭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믿음 있는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도 믿음을 드러내는 리브가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그 한 상황 결국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 정해진 대로 끝나게 되어 있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고된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이 부질없는 것 같은 이 생애에 무슨 뜻이 담겨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만이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애에, 우리 후손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생애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의 생애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우리의 자녀의 생애를, 우리 후손의 생애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내 생애를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마치 내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세밀한 손길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증언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바꾸어 내신다,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증인이다, 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